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한 서기관이 주를 따르겠다라는 말씀과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 앞에 참 주를 따르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반대 입장을 취하세요.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데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나는 교회라는 곳에 머리를 둬야 한다라고 따라올 수 없음을, 서기관 너는 따라올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한 제자인 이 사람에게는 너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중생의 여부부터 있어요. 한 서기관은 주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구원이 없는 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의 주님에 대한 따름 속에는 거듭남과 중생을 가진 자의 인생 속에 주님이 촉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한 서기관은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여. 이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군중이 있었고 그 중에 70명도 있었고요. 그 70명 속에 있었던 한 제자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여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안 잡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본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지금 던지는 질문이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그 장사를 치르도록 아버지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죽음을 장례 치르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신앙이 면제되었습니다. 뭐 율법을 공부한다는 것이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또 심지어는 그 성전을 봉사하고 또 유월절 날 양 잡는 일까지도 그 신앙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일이 바로 아버지 장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가 주님한테 던진 이 질문은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중요한 문제였고 다 납득해 줄 수 있는 문제고 주님이 마땅히 받아줘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10계명에 나타나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틀림없이 주님도 그래 맞다. 부모의 죽음을 장사를 잘 지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 깊음을 아세요.
주님이 보시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중생한 자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헌신과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앙적 각오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모습이에요. 성경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지금 이 제자의 부모가 지금 현재 죽어 있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병이 걸렸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을 거나, 아무튼 지금 당장 일로 안 보고요, 조금 내 아버지가 그렇게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답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제자가 내가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답변하실 때 만약에 그 아버지라면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복수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의 신앙의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중생했어요. 그리고 이 중생한 그 이후의 삶은 주를 따르는 것이 지당하고 합당해요. 전폭적으로 주만을 섬기기를 가야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주 합당한 핑곗거리가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장례 문제, 내 아버지의 이 장사 지내는 문제, 아주 유대 관습에서 당연히 허용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죽은 자들은, 이 말은 헬라어로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 하늘나라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부모나 가족이나 친지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들로 그들의 부모, 친지, 장례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죠? 그거 너가 지금 하늘을,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너가 가졌느냐? 너가 가진 거 맞냐? 너 정말 신앙에 있어서 너가 정말로 우선이 돼야 되는 문제가 너의 기쁨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너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알아요. 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죠. 거듭나지 않고요,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한 서기관에게 따라올 수 없음을 말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교회다운 성도,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
주님의 머리를 둬야 할 몸이 없다. 너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와도 내가 내 머리를 네 안에 둘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자신의 우선순위가 먼저 나는 이겁니다라고 돼 있는 사람이죠. 주님은 이 산 아래에서의 지금 가르침 8장과 9장에서의 모든 가르침은요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상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그대로의 설교를 8장과 9장에서 기적들과 또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팔복과 산상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은 이러해야 된다. 거듭났으면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을 먼저 하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다. 라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를 보니까 이미 네 안에 천국이 있도다잖아요.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앞장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비와 해를 공급받고 자연의 혜택을 입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실상은 갖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달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너희이지 않느냐. 그런 너희는 어떠해야 되는가? 33절. 자, 함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프로톤, 먼저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죠.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주님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은 자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그런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곳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인생의 태도와 자세 없이 하늘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한 다리, 땅의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한 다리 걸치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라는 아주 기가 막힌 핑곗거리를 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흐려버리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조건적인 부름 앞에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헌신밖에 없어요. 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왜? 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생각, 하나님 없는 사고 구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나는 기뻐요, 뭐 항상 좋아요,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게 중생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 기준과 사고 판단이 분별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는지 한번 볼래요? 자,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여기 허물과 죄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없는 모습이 바로 2절에 나타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행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세속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 시대의 가치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혈육, 가족이 우선이에요. 주님은 가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중심 속에서, 그 이기심 속에서 붙들고 있는 가족, 그것이 이 세상 세대의 풍속이에요. 가족에게 헌신하고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왜 헌신하는 것이죠? 왜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속에서 나오는 가족의,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거란 겁니다. 이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가치 기준이 안 서요. 끊임없이 나는 이전에 술 먹고 방탕하면서 아주 그 아버지가 자녀 때렸듯이 나도 그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독교 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술도 끊었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생한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가족을 우선시하고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 풍속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지 않는 헌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랑,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것을 보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인데요.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죠?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은 선, 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견주겠다라는 것은 이 피조물인 이 사탄이 창조성을 갖겠다, 전능성을 갖겠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과 절대 전능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같아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그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게 능력이 같아진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의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착해지려고 한 거,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이게 죽었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보게 된 게 거듭난 거예요. 아멘. 3절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로 하나님 없는 선의, 이게 다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라 인하여 죽었던 거라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보실 때 내 아버지의 장사 문제죠. 아버지의 장사.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굉장히 윤리적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인생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말을 할 게 아닌 거예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와 자세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반인륜적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본질의 속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신자로서 갖는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의향이 없어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소원이 없어요. 그냥 거쳐놓고 가겠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알겠는데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고 가기는 싫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하나님 말씀 1절을 보시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죽음의 문제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 중에 얼마만을 떼어먹고 했기 때문에 헌금은 작정한 대로 다 드리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된 자, 위치가 바뀐 자, 사탄과 어둠에 자식되었던 그늘진 곳에서 그 빛의 아들 된 자리로 그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교회죠.
에클레시아, 성도죠. 이 성도에 있어서의 순결, 성결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탄생되어서 교회가 지금 자라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나바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칭송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나도 저 칭송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다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전부를 내놓냐? 말합니다. 전부다. 내 땅값 한 거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교회는요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헌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은 드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작정했는데 헌금 다 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는다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무엇이 죽은 삶이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사람의 중심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야 할 모든 영예와 영광과 영화를 자기에게로 취하는 태도, 그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아주 좋죠. 그리고 이 중요한 그 인생의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부로 주님 앞에 갈 의향이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의 내 인생이 전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했는데 그런 신앙 속에서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신앙을 했지만 정말로 그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는 살았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다 그래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이 왜 죽었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거든요. 이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예. 무엇이 이들이 살았다. 그들은 자기들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는 죽은 자다. 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이 전부 붙들린 자로서 그렇게 살 의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몸뚱이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중심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나오는 헌신은 없고 드러나는 헌신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보여내는 모습.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기 죽은 자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시체로 죽었다가 아니라 급속도로 지금 네 영혼은 침체 속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경각심 있게 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너가 교회로서 중생한 자요, 거듭난 자요,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의 부름을 받은 자인데 너가 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줄 아느냐? 왜 급속도로 영적으로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줄 아느냐? 네 인생의 중심에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겠습니다라는 네 안에 변명과 핑계와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서 타협하는 신앙을 놓고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그게 굉장히 합당해요. 아버지의 장사처럼 얼마나 합당해요. 내게는 너무나 합당해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아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문제인가요? 저는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또 상처받을까봐 핑계대죠. 그리고요, 저는요, 또 교회 일 시키려고 지금 그 교회 일 하라고, 교회 일 하라는 얘기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내지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와닿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내 혈육의 문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모자란 것인가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맛봤습니다라는 말은 좋아하고 그런 자인 것을 다 생각합니다. 다 자기는 거듭났대요. 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 문제는 하고 따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미적거려요.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면 온갖 핑계들을 댑니다. 아버지 장사를 꺼내놔요. 그건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 깨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경각심 있게 들으십시오.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에서 굳건하게 다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이 과거 사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이것은 임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발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주님이 이제 곧 옵니다 마라나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 아니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가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하고요, 내가 이거 좀 지금 걸려 있는 이 문제 이거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중심 있게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저녁을 장담할 수 없고 예배 당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돌발적으로 맞이할 터인데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냐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는데 1년 후에? 내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바로 이들이 2절에서 말하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에서 굳건하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지, 그건 그냥 개죽음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 나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가 아니라 나는 이 영적으로 죽었던 곳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지, 이전에는 내가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지, 이게 살아난 것이에요. 이런 자, 다시 일깨움을 받아서 그 남겨진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두루마리 그 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붉은 피에 빤 옷을 흰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내가 십자가를 만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혈육과 가족과 나이와 세상 어떤 욕심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 십자가의 붉은 피에 빨아서 다시 끌어올린 이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하다. 어디에? 생명책에 남겨지기에 합당하다.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강래성, 여러분 이름 불러드릴까요?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자는이란 뜻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이기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것을 그냥 나는 그걸 갖고 나는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어가고 있는 자예요. 그러지 않고요,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 의미도 없었고 그렇게 살 소원도 없었고 그런 살 방향도 없었어요. 죽었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리움을 받았습니다. 뭐가 살아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세상 나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은 그 인생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내 싸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생명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자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고 하나 주님은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디로 내가 걸음걸음을 옮겨야 되는가? 신앙은 액세서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액세서리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린 죽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죽는 거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거북합니까? 거룩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의와 선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속아서, 아니 사탄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하나님 없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신 이 예수님이 이 직무를 다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장사하는 것을 뒤로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영광과 권세가 어떠한데, 이 모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장사라는 이 모든 그럴싸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살려내는 일에 따라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따르셨어요. 그렇게 하여 살아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으므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버지의 장사,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라는 하늘 영광과 권세를 뒤로 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그 자기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전신으로 헌신하셔서
살려내신 그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 삶,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가보면요, 대제사장 직무 중에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부모가 죽으면 성소, 대제사장에 있었던 성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직무를 다 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도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하시고 그 직무를 다 감당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틀림없는 구원의 자녀입니다라고 말만 하시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처럼, 그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육은 무가치하다가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남편을,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따라가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성실하게 지킵니다. 정결하게 지킵니다. 가정을 책임있게 신실하게 꾸려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준 삶이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난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난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참여되어 있는지를 확인받으시고 이 영광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방해하는 부름, 또 욕심, 이것은 여러분들이 끊어내시고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신분과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한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얻고 보니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무조건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조건적인 따름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